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것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독교 신앙은 마치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진 집인가요? 2번 새로 지을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하나요? 3번 집을 지을 재료와 집 짓는 일을 도와줄 조력자까지 모두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집을 지을 재료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인가요? 4번 그러나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만한데 왜 새 집을 지어야 하냐며 철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고치면 된다면서 일부만 고치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5번 철거하기 전에 기존에 살던 집을 살펴봅니다. 재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6번 완전히 철거한 뒤에는 바닥 공사를 새로 해서 털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자, 무엇으로 집터를 다져야 하나요? 7번 어떻게 하는 것이 털을 단단히 다지는 것인가요? 8번 털을 다진 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은 마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옛 것은 무엇을 말하고 새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잘 깊이 묵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옛것과 새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을 이제 그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그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이죠. 자, 과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옛것과 새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자, 그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이 기독교 신앙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것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유해 본 것이지요. 자, 1번부터 한번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이 비유가 올바른 비유인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비유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그 비유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마치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진 집인가요? 예, 기존에 살던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진 집인가요? 네, 성도님들께서는 이 1번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존에 살던 집, 어떻게 보면, 이 육신, 우리의 육신이 이 집이다.
예,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 영혼이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 장막집을 벗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때 말하는 그 장막집이라는 그 표현, 예, 우리의 이제 몸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13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육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장막은 우리 육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기독교 신앙은 마치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기존에 살던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진 것인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옛사람을 우리가 옛집이라고 한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위에 옛날에 관습 위에 세워진 그 기존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살던 집이다. 자,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 위에 세워진 집을 철거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집을 신축해야 한다. 네, 이런 의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존에 살던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진 집인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위에 세워진 집이다.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세상의 누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의 누룩이 있고 하늘의 누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교훈, 가르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거기에서 그 누룩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깨닫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떡의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가르침,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교훈,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이 누룩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누룩이 있고 하늘의 누룩이 있다.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 하늘의 가르침이 있다. 하늘의 가르침은 성경 66권에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하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세상의 누룩, 그것은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 세상의 임금,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짓 가르침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기존에 살던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진 집인가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의 누룩 위에 세워진 집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위에 지어진 집이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새로 지을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하나요? 새로 지을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하나? 자, 사탄으로 비롯된 세상의 누룩 위에 지어져 있던 옛집을 철거하고 이제는 그러면 하늘의 누룩,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늘의 누룩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집은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을 지을 재료와 집 짓는 일을 도와줄 조력자까지 모두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집을 지을 재료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입니까? 자, 그 하나님,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위에 우리가 내가 살 집을 이제 새로 짓는 것인데요. 자, 그 집을 지을 재료와 그 집 짓는 일을 도와주실 조력자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집을 지을 재료는 무엇인가?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 집의 재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집 짓는 일을 도와줄 조력자는 누구신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그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집을 지어야 되는 우리가 그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고 자,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온전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이것이 칼비니스트와 그 알미니안의 관점, 그들의 교리에 비추어 봐서도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나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내가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일. 자, 재료와 조력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아니면 이 일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일단 알미니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일 것 같고요. 자, 칼비니스트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이제 잘 읽어보면 칼뱅도 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칼뱅 선생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장 3장 쪽을 읽어보면 바로 우리가
그 우리에게 죄가 없을 수는 없다. 죄의 속성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노력의 측면을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 선생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칼비니스트든 알미니안이든 자,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에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셔서 옛날 집이죠. 우리 옛집 문 밖에 서셔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문 좀 열어라. 문 열어라. 나왔다. 하고 계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자, 문을 열면 그때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자, 4번 문제. 그러나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신축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는 일입니다. 자, 먼저 철거를 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만한데 왜 새 집을 지어야 하냐며 철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고치면 된다면서 일부만 고치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자, 이 집을 지금도 내가 충분히 살만하다. 내가 왜 내가 고쳐야 되느냐? 그 철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집이 조금만 고치면 되지 이걸 다 철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지요. 자, 이런 분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집으로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완전히 새 집을 지어야만 한다. 저는 이렇게 성경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자, 골로새서. 그럼 이제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그 묵상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은 그건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먼저 5절에 처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그 옛날 집은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5장 7절에 보면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그 부끄러운 말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이죠. 저는
저는 예수님 온전히 믿기 전에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면 내가 좀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나 자체로부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기존에 있던 집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 자, 그렇지 않고 지금도 살만한데 왜 새 집을 지어야 하냐? 조금만 고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일부만 고치려고 하는 분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없다라는 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기존에 살던 집을 살펴봅니다. 재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4번에 이어지는 질문이죠.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이지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운 것, 악한 것, 악한 것으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기존에 나한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악한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이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똥오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철거하기 전에 기존에 살던 집을 살펴봅니다. 재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기존에 바리새인으로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자, 그 열심이 이제 본인 잘못된 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의조차 율법의 의조차 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보다 한참 못했을 것 같은 우리들을 우리 기존의 집에 쓸만한 재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겠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철거한 뒤에는 바닥 공사를 새로 해서 털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자, 무엇으로 집털을 다져야 하나요? 자, 반석, 하나님 위에 자, 새로 지을 집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2번 문제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터를 이제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6번 문제에서는요. 자, 무엇으로 그 집터를 다지는가? 여호와 하나님 반석이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인데요. 자, 1장은 이제 전체 개론이었고 2장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그 집터를 다지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곧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이걸 다져야 된다. 예.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터를 단단히 다지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터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100%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곧 터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확신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8번. 터를 다진 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터를 이제 완전히 다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것이죠.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얹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6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신앙은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8가지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